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콜링하셨지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빛으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그런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었던 3년 반의 가뭄이 오게 하고 그 가뭄을 종식시켰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3층 천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러한 천국의 비밀들을 듣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 그리고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이뤄낸 희생과 그리고 놀라운 업적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바울은 얼마든지 자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남들에 의해서 높여질 위험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다른 말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그가 알았던 질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거니와 또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학자 그리고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런 두 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 하나는 안질이었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필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불러주면은 대필하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자, 또 하나는 간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귀신의 그런 역사인 그런 간질병에 걸릴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질은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일상 속에서 너무나 곤욕스럽고 괴로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냥 일반적으로 3번 기도한 보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40일을 금식하면서 3번 기도한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뽑아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그 육체 속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일평생 동안 그 육체의 가시가 남아 있어서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사자라고 불려졌던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보편적 진리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값싼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 그리고 쉬운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은 사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은요,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담을 받는 것. 그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들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했어요. 칭의.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 마음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시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를 입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그 뜻은, 그분의 소원은요, 바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인자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입성에 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같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신임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종,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기를,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쭐해지는 그 마음들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해지고 자만에 빠지는 그러한 마음을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차지해버린다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교주가 돼버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하는, 그리고 세계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장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단의 사자를 뽑아주시기를 3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사단의 사자를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바울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회개하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의 그 생의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방법과 경험이 무엇이며 또 언제 그런 경험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기고만장해져서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높여주는 그 높임을 받게 되고 결국 타락하여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던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고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시련과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도울 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동정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배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섬김과 봉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고 그분은 인성 안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니라.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그리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자라 부르시죠. 인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불순종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그들은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깊은 그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순종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의 성취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주님의 마음이 입혀져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한계 내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투병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투병 생활하고 있는 병자의, 그 병든 사람의 그 느낌과 고독과 그리고 그 절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채무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채무로 인해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그 처지와 환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시험을, 또 유혹과 고통을 다 겪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나 복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못하겠거든 복종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온 인류의 그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어요.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호소하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 혈관이 터져서 이 땀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의 온 얼굴과 몸은 피로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 안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신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왕이시며 또한 위로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죠.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위로자를 말하고, 위로자. 또 다른, 이것은 알로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위로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위로자로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조롱받으실 때 제자들도 조롱받고 비난받았습니다. 이유 없는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주님께 달려왔고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주님은 그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요? 내가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에 작은 그릇들이 담기는 거예요.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이 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옹졸하고 작은데 어떻게 내 품에 많은 그릇들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경험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는 곁에 와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죄인들의 친구라.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았던, 비난받았던 그들과 주님은 식사 자리를 함께 하셨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방법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고 은혜롭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 능히 위로할 수 없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경험을 알게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순탄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 없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요.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와 유사한 경험 속에 있는 사람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줄 수도 없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선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지속적인 고통 중에 있다면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섬김과 봉사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나은
봉사와 섬김을 위한 강력한 의의 병기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는 주님,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